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체험 중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또 생계를 위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전달하는 말씀을 이들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일인 말씀으로 사는 것을 통해 그들은 놀랍게도 굶주려 죽지 않았고 또 이 말씀이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먹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총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공통적인 주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의 자녀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지 당신이 택한 백성이며 또 당신을 신앙하는 자들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피부의 색깔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구별도 없고요. 빈부의 격차도 없고요. 사람 신분의 귀천의 구별도 없습니다. 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구별 또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그가 용인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도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당연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던 때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서 이렇게 계속 강조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전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게 사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살펴보는 본문 1에서 2절은 몸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 가운데는 자신의 몸을 베고 앞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칼을 베고 또 머리털을 밀었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즉 장례식을 말하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하고 애도하는 그 의식 가운데 자기 몸을 베고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죽은 자들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했던 그런 이유는 고대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상을 집대한 그 민족이 그리스인, 즉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정립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초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은 영혼을 가두는 그런 감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걸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그들만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하찮게 여겼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신앙적인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자기 몸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한번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별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이 아주 많이 컸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악의 고통으로 자신의 그 몸에 새기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례식에는 우리와 다르게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자신의 육체에 그 고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남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먼저 잠든 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위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할 일을 끝낸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끝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떤 누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소유를 빼앗길 수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또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안전한 인생길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시험이 없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구별된 백성으로, 더욱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마귀가 거의 하나님과 필적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신앙을 보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권능과 이 사탄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사탄마귀는 무서운 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의 포효를 듣고 떨지 않은 짐승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마귀 졸개들에 불과한 귀신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 담대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의 변화된 그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그 법적 신분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이전과 동일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세상의 거짓된 관습도 깨달아가고 또 세상의 그 거짓된 풍속도 버려져만 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